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주님의 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며 붙잡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종을 주관하시며 주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길에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 일행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카메룬 선교를 위해서 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출국하신 오세일 목사님과 이해찬 목사님 그 일행과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동일한 은혜로서 나타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공고한 분이 있다면 더욱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함께 해 주시고 해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의 일에 주님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친히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라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중간중간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미 강고되고 또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요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 동부 학예 수양회와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입당식을 위해서 출국해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긴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교훈을 베푸신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신 그 교훈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그 말씀이 길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 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즉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제자들하고 함께하고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을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자세한 교훈도 예수님께서 미리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긴 기도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도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12제자를 정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도 나오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다. 기도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 많은 그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죠. 다만 그 차이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라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드려진 그 대속 제물과 그리고 주님 대제사장이 기도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중요하죠. 아까 교동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수가 참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말씀도 나오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어떤 행위, 즉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서 우리의 구원과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히 지켜지는 것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중보자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신분으로 직접 드리신 기도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주제들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중보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중요한 거죠.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 앞에서 긴 교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가장 첫 번째 드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4절에 나와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죠. 그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 가장 마음에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온통 마음이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먹을 것을 사서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 생각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뭘 잡수셨기 때문에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양식보다 주님이 맡기신 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최종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물론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만 그 창조하신 목적은 먼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말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위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통과하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킨 그것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나의 더럽힌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비참한 어떤 징벌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실이지만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도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성경 42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적고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42장 8절) (42장 8절) 구약 천공 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다든지 그걸 우상에게 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48장에 또 있죠. 이사야 48장. 이걸 두 번 반복하신 것은 같은 성경 안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획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모든 계획된 것을 성취하십니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아테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 많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의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에 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된 것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 이면에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가지 못한다는 교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내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편할 때 모세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8절에 명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는 그냥 들고 있어야지 지팡이를 반석을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그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주님이 두 번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생애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그건 주님의 명령으로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상당히 그 마음이 격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감정이 격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자기들을 앞세웠죠. 그리고 반석을 두 번 땅땅 쳤어요. 물이 났어요, 나기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모세는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것도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은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자기들이 드러나게 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죄를 범한 겁니다. 반석을 왜 두드려서 물을 냈을까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다고 처음에는 책망했어요. 모세는 과거에도 반석을 때려서 물을 했으니까 주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명해서 물이 날까?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반석을 친 것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모세는 광야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마음 중심에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셨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힘써야 될 일입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찾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먹는 거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복잡하죠. 그 대학이나 또 직장의 구내 식당에서 밥을 직접
해서 주는 경우는 좀 덜 하겠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구내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점심을 뭘로 먹을까 고민 참 많죠. 오늘은 순두부찌개로 할까 김치찌개로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먹는 것만 하나만 봐도요 복잡해요. 그렇죠? 뭘 먹을까 참 고민이죠. 이게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그리고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속에는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하든 집을 사든 이사를 가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하든 시간을 어디에다 쓰든 다 포함됩니다. 자,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딱 한 가지로 정해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복잡할지 몰라도 목적은 복잡하네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시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같이 읽을까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 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 그걸 하고 계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하여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나오죠.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육신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그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면 안 될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그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쭤볼게요.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삽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삽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에스라 8장에 보면요,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 때의 왕 앞에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높은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그는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요, 에스라서 8장에 보면은 왕에게 병거와 마병을 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에 도적이 많고 강도가 많아서 중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는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까지 4개월 기간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위험이 있음에도 왕에게 그 인도해 줄 병거와 마병을 왜 못 구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못 구한 겁니다. 에스라서 8장 넘겨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에스라서 8장 21절. 때에 내가 아하와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보병과 마병을 만약 구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네가 과거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마병과 보병을 나에게 구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봐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모습은 자기가 편리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조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말과 언행을 조심합니까? 내가 그 말과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질 거냐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장 힘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그것을 첫 번째로 거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기도한 그 내용은 영생에 대한 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절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3절은 영생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3절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가장 먼저
사람과 관련해서 기도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입니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과 관련해서 거론한 첫 번째가 영생에 관련된 걸 거론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그가 육신의 어떤 신체적인 큰 약점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런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고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학문의 우위에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말씀이 오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특별히 택했다, 이런 말씀으로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는 말씀은 특별히 천국 갈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택했다면 그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인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즉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할 수도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았다고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위임령, 큰 사명을 맡기셨죠.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건너뛰어서 26절입니다.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22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바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그 권세를 사실은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을 주시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이 들려서 움직일 수 없는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그 위에 천장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요. 그리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게 해주실 거다가 아니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누구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감히 저가 네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시 넘겨보죠. 자, 영생. 중요한 주제죠.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영생은 멸망의 반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멸망의 반대죠. 그리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시간만 길게 누리는 단지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가운데 길게 사는 거죠. 만약에 이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제가 몇 분에게 들었어요. 어른들에게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직업이 어디 나가서 일하기도 어렵고 집에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그게 항상 고민이래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누가 벗도 마땅치 않고 어떻게 시간을 때우냐? 그게 고민이래요. 그래서 산을 한 바퀴 쭉 돌고 시간이 좀 가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니까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길게 살면 축복일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답답합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돼서 영원히 살아야 그게 축복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은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잖아요. 이 육신은 썩을 건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이 육신은 욕된 것인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이 육신은 연약한 것인데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고, 이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3절에 기록한 거잖아요. 간략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어와 동사만 딱 따면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행해서 육신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 청년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 영생을 언급하시면서 영생은 아는 것이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사람들은 뭘 행했기 때문에 천국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행하기는 했지만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행하기는 했는데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십니까? 자기를 바르게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신다고 하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고 한 말은, 그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했고 귀신은 쫓아냈고 권능은 행했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확실히 알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신이 되고 잘못하면 광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믿을 수 있으니까.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호세아 시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도 전에 자기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천국 갈 수는 없죠. 영생은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할 적에 이 아는 것도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성경에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야다라는 그 단어가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할 적에 그 동침,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 말을 다른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 동침이라는 그 용어가 안다라는 용어하고 같은 용어로 쓰였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우리말 번역에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런데 영어 번역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를 알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침을 안다는 단어하고 같이 썼는데, 그렇죠. 부부 관계는 참 친밀한 관계죠.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 확실하게 아는 관계죠.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 말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구하면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니까 그 마리아가 그 자기에게 수태할 것을 알려준 그 천사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내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와 경험한 적이 없고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는 의미는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뤄진 사람이고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내 자신의 어떤 행위와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도저히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지만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영생은 지식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내용만 지식으로만 달랑 알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일이 오순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그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대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두 가지죠. 바울 사도가 평생 전도한 핵심적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라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돌아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알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평생 전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 중에 두 번째 그 내용으로 거론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기도가 그 영생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영생을 갖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거고, 그리고 그 영생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중보기도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그 영원한 생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존. 그 다음에 12절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15절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보존,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자에 온전할 전자입니다. 즉 온전케 되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영생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보존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11제자는 그 확실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런데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그 생명을 보존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예외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는 왜 예외가 됐죠?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다른 11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이 당연한데 가룟 유다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7장 앞쪽에 보시죠.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같이 읽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저희가 누구예요?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11제자. 저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나머지 11제자는 성부 하나님과 바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1제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도 바로 그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12제자 다 청구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아예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은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도록 지키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보존이라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손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확실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그 몸의 구원,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의 부활, 몸의 구원을 위해서도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목자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뤄지지 않아요. 주님이 또 중보기도를 하셔요. 이뤄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121편 넘기겠습니다. 3절. (121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보호하시는 일도 하세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지키시기 전에요, 지키시기 때문에 완전히 악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6절. 고린도전서 1장 6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즉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여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께서 너희를, 주어가 주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케 하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즉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셔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세상 큰 악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맞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9절에 보면 지키시는 방법이 나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세요. 그 교제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런데 거기 떠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치 못합니까? 범죄 불가능이 아니라 반복 범죄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거든요. 성령이 계신데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 사람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지키시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신 내용, 관심을 보이신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내적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하셨죠.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걸 위해서 여기 기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이 중보기도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직접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중보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서도 똑같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기도 속의 내용 속에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 영혼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기쁨에 관심을 가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속에 내적인 기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수확의 기쁨을 갖는 그 수확의 기쁨보다 우리 영혼 속에 주신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더하니이다. 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희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누리는 그 희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